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는 우리 소원을 성취하시는 신인가, 이런 제목이 원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저희들 안에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오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사후에 천국에 가는 티켓으로 축소되어 있고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후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이렇게 축소될 수 없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하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천국과 영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또 하나의 숙제는 우리 안에 널리 유포된 또 다른 오해인데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심히 기도하면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해묵은 오해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부흥회를 많이 참석하셨거나 아니면 어느 목사님에게서 한 번쯤 들어봤을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편 37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연말에 여러 교회들이 쉽게 말하면 말씀 뽑기를 하는데, 그 말씀 뽑기 할 때 꼭 들어가 있는 말씀 중에 하나고요. 또 이 말씀을 왠지 뽑으면 내년에는 안 되던 취직이 될 것 같다 라는 느낌도 좀 생기고, 이 못하던 결혼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생기고, 우리에게 뭔가 미래에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썩 그 기분이 나쁜 그런 말씀은 아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문자적으로 참 이 말씀을 외우면서 늘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쪽에 우리가 방점을 맞춰서 이 성경을 읽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덧붙여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성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야말로 참 목회자들에게 꿀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잘 되면 가르친 목사의 덕이고, 안 되면 안 믿은 거다. 얼마나 이게 좋아요. 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안 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안 될 경우. 안 될 경우에도 믿지는 것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여러분 투자해도 원금은 건질 수 있는 말씀, 우리 목사로 말하는 참 설교하기 좋은 말씀이고, 안 되면 무조건 그것을 기도한 사람 탓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목사에게 아주 퍼펙트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하나를 덧붙여서 끈질기게 해야 되죠? 그죠? 절대 기도하다 중단하면 안 되고, 언제까지? 그러니까 된 줄로 믿고, 두 번째로는 될 때까지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래서 어떤 악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좀 선하게 선처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들어줄 때까지 계속하면 악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준다. 이런 식의 이야기이죠. 결국은 이 이야기에 이제 방점을 찍는 게 뭐냐면 천일입니다. 천일.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 같이 정성스럽게 뭔가, 그래서 실제로 여러 교회들이 1000번제 감사헌금이라는 헌금 봉투를 저 교회 밖에다 마련해 놓고,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도 1000번을 채우는 분들을 봤는데, 제가 가장 이렇게 큰 번호를 본 게 700 몇 번대까지 봤어요. 2년 정도를 꾸준히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와가지고 번호를 씁니다. 혹시 중간에 빠질 수 있으니까 번호를 쓰고, 그 번호를 채워가지고 1000일 동안 기도하면 뭘 한 거예요? 1000번제를 한 거야. 1000번제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그래서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에 딱 있잖아요. 말씀에 딱 들어맞잖아요. 자, 중간에 하루 빼먹으면 안 돼요.
하루도 빼먹으면 안 돼요. 빼먹으면 뭐가 부족해? 다 아시잖아요. 동선이 부족해.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가르쳤고, 저는 이 가르침이 한국 기독교를 상당히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용한 성경 구절이 이런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걸 오늘 원고에 장황하게 썼는데, 이걸 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이 4개의 말씀, 여기서부터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건데 받은 줄로 믿어야 되고, 줄 때까지 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 이 4가지의 말씀을 딱 제가 종합하면 기독교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때 관중석을 가득 채웠던, 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것들이 기독교라고 가르치는 이 짝퉁이 한국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고, 요거는 저기 외국에도 많아요. 미국, 여기 조엘 오스틴이라고 잘 들어보셨어요. 이런 사람들의 책이 결국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원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기도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기도라는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도 하나의 인간의 종교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반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숭배와 유사한 요소들이 많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실제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가려내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는 엄청 정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도 개판이고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이 인생이 그렇게 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선생님이 1단원, 2단원을 시험 본다고 했는데 혼자서 3단원을 죽도록 외워와가지고 왜 나는 시험에 100점을 맞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한탄한 학생과 비슷해요. 기독교 신앙에서 일반적인 종교의 재현상에서 나타나는 범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하나의 신앙의 범주이고,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 작업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주로 많이 배웠던 그 사람, 또 우리에게 당장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아마도 한나겠죠. 한나. 아들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우리 교회 한나들은 다 자식을 줘가지고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 한나라는 인물이 떠오르죠. 목사님, 그렇게 소원을 열심히 아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바램과 소원을 누군가에게 아뢰는다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현상이고, 그것도 여러분에게 전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 없는데 그저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사람 없겠죠. 달라고 기도할 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아이고 그래도 뭐 굶어도 주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 정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우리가 아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슨 소원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변경해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미리 제가 결론을 좀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해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우리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놓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놓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의 경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종교 현상, 즉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떤 절대자에게 의존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기본적인 우리에게 있는 그 종교 현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실지에 대해서 무지막이 설명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는 3시간, 5시간, 6시간씩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는 뭐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하지 않은 채로 드립다 달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신교 신앙은 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자유분방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구약시대,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주로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시편을 암송하는 것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중시대까지에 이어져 왔던 우리 카톨릭 신앙, 지금도 카톨릭 교회가 있죠? 우리 카톨릭 교회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제들이 기도의 내용을 다 정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기도를 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이 잘못된 기도를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가르치죠. 맞아요. 어떤 기도를 틀에 가두지 말자, 이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카톨릭 교회같이 기도를 정해놓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어긋난 기도를 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카톨릭 신앙은 우리가 정해진 기도를 따름으로써 모든 기도를 형식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그 안에 잔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개신교 신앙은 기도를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아파트 동호수까지 놓고 기도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바라는 건 하나님도 바라는 것이다 라는 믿음 하에 어떻게 기도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 여러분,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의 큰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 몇 살 때쯤 그 좋은 신랑감을 주셔야 되고, 몇 살 때쯤 사업을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언제쯤 이렇게 집을 주셔야 되고, 내 인생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우리 아이는 뭘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내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그 정도의 신을 믿고 싶습니까? 그게 어떻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신을 너무 수준 낮게 격하시키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라고 믿는다면 그 신은 아주 저급한 신이고 자기 생각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무지 기분 나쁘실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도 저를 이렇게 대하면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 목사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건 저도 기분 나빠요. 하나의 인간으로서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을 내 틀에다가 끼워 맞춰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가? 그것도 받은 줄로 믿어가면서 끝까지. 얼마나 이거 힘들겠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1세기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조금 더 지성화되어야 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지에 대해서 성경은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해도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까지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아주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성경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다변화해서 정말 성경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모르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우리 교육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지 않았겠죠. 여러분이 언급한 이 구절들에 대해서 오해를 간단히 풀고 가죠. 시편 37편의 배경은 악인들이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잘 되는 배경 속에서 쓰여진 겁니다.
악인들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여러분은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말하자면 옆에 있는 애가 컨닝해가지고 여러분보다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컨닝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정의로움이에요. 물론 잃는다는 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제 컨닝에 이렇게 잃는 건 좀 그렇지. 그러나 시편은 무지만이 잃고 있어요. 하나님 악한 짓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잘 됩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가 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금식하고 정결 예식을 하고 자기들만의 율법 준수 방식을 통해서 음식 안 먹고 이방인들하고 교제 안 하고 세리와 창녀들하고 식사 같이 안 하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막상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면서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그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시편 37편과 마가복음 11장을 초등학교 수준의 국어 실력으로만 읽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질 것 같지 않고 너무나 요원합니다. 구원이.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누가복음 18장의 핵심이고요. 1000번째는 내가 너무 웃겨서 저기 해석을 따로 하는 것도 좀 창피합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은 이거예요. 야, 엄청나게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 본문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본문이 아니고 이 1000번째도 1000일 동안 드린 것도 아니고 1000마리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자 보죠. 솔로몬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솔로몬은 왕이죠? 그럼 왕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삶입니까?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이 당시에는 사법기능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왕이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올바른 재판을 하려는 소망 가운데 성전이 그 당시에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산당은 성전이 쓰여지기 전까지 많이 이스라엘이 있었는데요. 산당에서 제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꿈에서 솔로몬이 뭐 깨가지고 막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솔로몬에게 이미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었냐면 평소에 그들은 큰 백성이라 자기가 맡은 백성들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으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송사를 잘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재판해서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 기도를 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창조경제 하고 있다고 저기 우기지 말고 우리 많은 백성들이 갈 곳이 없고 지금 200만원짜리 일자리로 내몰리고 열정페이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지 알고 그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길 기도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직장을 다닌다면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밑에 이 직원들이 30명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업 아이템으로 월급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주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물론 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결국에는
앞으로도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아버지 다윗이랑 같이 내 이름을 하며 내 법도와 명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기리하리라. 그렇죠. 앞으로도 너가 지금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나라에 잘 해갈 것인가를 연구하여 힘쓰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겠다. 자,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약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건부입니까? 조건부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틀에 있을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 망가진 세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보다 더 큰 계획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들어오게 하세요. 이 큰 틀에서 솔로몬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말 왕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자신이 올바른 통치를 하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악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위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 안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무조건 내가 교회를 개척해놨으니까 이 교회에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부흥해서 이종필 목사가 아주 유명해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세속적이에요.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저희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전부 다 그냥 영적으로 메말라가지고 말라 죽게 생겼는데 우리 교회에다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보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져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아요. 그럼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아니겠죠.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 명령은 너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딸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아이고 가려는 학교가 좀 비싸. 그럼 아빠 여기 학교가 비싼데 저기 나 열심히 해서 갈까요? 아니면 대충 해서 안 갈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 아빠가 물론 능력이 있다는 선에서 아마도 그 아빠는 신앙 안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딸이 준비한다면 당연히 볼 것도 없이 그 딸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전혀 행하지 않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걸 이루어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은 채로 강구되어지는 것들은 오히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더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면서 구원사역을 이루지 않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타락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들이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뜻을 신의 뜻으로 포장하는 교계 지도자들도 여러분이 이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은 과연 다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품고 있는 개개인의 소원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은 아마도 요원해질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직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마 다들 사업을 해가지고 참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다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쵸? 또
아이고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뭐 당연한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여기에 다 응답을 하시려면 첫 번째로 모든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물건을 사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모두가 우리의 바이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 치킨집을 하면 모든 사람이 삼겹살을 안 먹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식성을 다 변화시켜야 돼요. 그죠? 치킨으로 밥 한 톨이 없어도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의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치킨 먹을 수 있도록 식성을 변화시키는데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시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분의 구원 계획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아이템들을 개발해가지고 그 아이템들을 상업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게 만들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올바르게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템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또 그 기술적으로 그것이 잘 뒷받침되도록 이를테면 여러분이 치킨집을 하는 소스를 정말 잘 개발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업하면 잘 되게 해주신다. 그렇다면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공의를 깨트리는 일이고 게으른 사업가들까지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불로소득을 바라는 자들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의 기대를 깨서 죄송한데 세상은 알다시피 죄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 몇 명 있다고 칩시다. 좀 변화돼가지고. 그거 경쟁률이 무지하게 센데 누구한테 줘야 되죠? 다 달라는데. 이거 지금 SBS, PD도 하지 못하는 짝을 하나님께서 맞추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걔가 널 좋아하겠니? 너나 먼저 좋은 배우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쁜 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제 설교의 논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좀 하나님을 과격하게 표현하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좀 덧붙일 것 같아요. 그 좋은 배우자를 너한테 붙여서 그 사람 고생시키는 거 내가 마음 아프다. 진짜 마음 아프다. 못할 짓이다. 하나님께도 참 죄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십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편인데요. 정말 좋은 배우자는 하나같이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날 만나면 참 힘들다. 근데 진짜 내가 절대로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그런 사람들은 보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런 게 힘들고 이런 게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대방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 논지는 좋은 배우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로 불가능한 일이고 두 번째로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왜? 여러분이 정말 악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비슷한 악한 사람을 만나서 고생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배우자를 만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가혹하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여러분을 위치시켜야 합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에 지금 부부관계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제 논지를 좀 잘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배우자를 만난 건 쌤통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위치에 있지 않을 때 우리의 개별적인 소원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욕한 것 같으니까 저를 좀 한번 욕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다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당연하죠.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똑같아요. 똑같다고. 자, 모든 교회가 부흥해달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정말 설교를 듣기 위해 창조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실 테니까 목회자들은 열심히 전도할 필요도 없고 아마 내가 저기 아무렇게나 해도 부흥되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냥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사업이 잘 되는데 막 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목사들도 매우 게을러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만 하면 부흥이 될 테니 골치 아프게 기존 교회를 맡아서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죠? 왜? 기존 교회에 맡아서 가면 목회자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려고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굳이 농촌이나 섬이나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지 않겠죠. 왜? 도심지에서 개척해도 기도만 하면 다 부흥이 될 텐데. 기도만 하고 부흥이 보장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성직자의 특권이 지나쳐서 문제가 되었던 중세시대의 혼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 사제들이 왜 결혼을 안 하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중세시대에 이탈리아에 너무나 많은 그 특권이 성직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성직자들에게 특권이 주어지니까 성직자들이 자기의 친척들과 자식들에게 대부분 성직자가 되어서 그 특권을 물려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사에 보면 9살짜리를 주교로 만들어가지고 한 지역을 맡는 성직자로 임명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게 성직자 결혼 금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이 와요.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망가지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교회를 자동으로 부흥하게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종종 망해야 되고 지금까지 망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머지않아 엄청나게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에요. 왜? 지금 망할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할 일들을 하는데 안 망하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들을 봐도 안 돌아올걸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으로 가다가 한번 브레이크가 확 걸린 사람들 대부분. 그럼 브레이크가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좀 막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또 브레이크가 걸리면 오죠. 비인격적이에요. 좀 하나님 앞에 그 전에 돌아오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소망하십니까? 아니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좌절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좀 더 온전한 방식의 구원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느냐?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채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우리 아이들이 마치 사탕 엄청 먹으면서 안 썩게 해주세요 이빨 이렇게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 사탕 많이 먹으면 썩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예? 그래야 치과 의사 선생님도 먹고 살고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걸 다 바꾸자고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세상을 새로 창조하세요.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얼마나 이런 기도가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즉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표, 그리고 우리의 성품까지 변화시키셔서 사용해. 우리 교회에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악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우리 교회도 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그런 종교가 사회에서 무슨 기능을 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7 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하는 내용들, 2014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죠. 7 교회에 편지하는 그 요한의 내용에 보면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혀 의롭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내 편인 하나님. 남편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남편도 무조건 여러분의 편 들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아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오해가 풀리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신음과 탄식, 우리 인간의 신음과 탄식을 듣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는 자체가 우리의 기도와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사회가 엄청나게 심각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관심이 없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는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실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큰 가치를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동안 너무나 개인적으로 읽었어요. 세상이라는 거 지워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들만, 왜? 여러분들이 막 신에게 엄청 제사를 드리고 막 이쁜 여자를 바치니까 그 신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의 소원만 들어줄 거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아니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가 주님의 창조 섭리로 돌아가고 회복되고 새롭게 될 것을 목표로 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한 말이지. 내가 내 자녀를 성실하게 준비시키지 않았다면 대학에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10대 부자가 전부 다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기업주들 중에 상위의 몇십 프로가 전부 다 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거예요. 아무도 창업해서 랭킹을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 중에서 아무도 창업하려는 사람이 없네요. 미국 70% 기업이 현 세대에 성공하고 있는 70%의 기업이 창업한 기업입니다. 일본 10대 부자 중에 6명이 자기가 창업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도 창업한 사람이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젊은이들이
바늘구멍과 같은 그 직장을 들어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더더욱 고용이 일어나지 않고 더더욱 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사회가 좀 더 공정해져야 하고 이 사회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대기업이 대금 안 주면서 부도 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막고 조금 더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저보러 하라 그러면 또 잘할 자신은 없어요만은 내가 오늘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씨름하고 탄식하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행복하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이제 우리의 소원이 더해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별일 없으면 예배만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그거 될 때까지 과부처럼 기도하다가 또 되면 또 대충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믿음만 주신 게 아니라 머리도 주셨어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사고하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부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한 것처럼 먼저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신음하고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교회당 데리고 나온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차원이 넓은 이야기예요. 우리 가서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실 그 큰일,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재능이 많고 머리가 좋고 배울 정도 배웠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더 그런 책임을 하나님이 크게 요구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 크게 요구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귀족적인 대물림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제3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마음 아픈 건 제3세계에 개인적으로 재능이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우리 한국에는 영어 못하는 사람들 많지만 정말 영어도 잘하고 자기네 나라 말도 잘하고 제2외국어도 하고 막 유능한 전공들을 한 사람들이 20만원짜리 월급쟁이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내가 제3세계를 다니면서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다 갖추고 열심히 노력해도 창업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이게 어디에도 똑같은지 아세요? 교회도 똑같아요. 내가 교회를 10년 전에 개척할 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요즘 조금씩 사람들이 하시길 잘했는데 요새 이제 좀 얘기해요. 옛날에 다 말렸던 사람. 왜냐? 한국 교회도 똑같죠. 큰 교회에서 프랜차이즈 내주고 그 다음에 자식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을 목사들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들도 엄청나게 취업하기 어렵다는 거에 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목사들이 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 신학생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갈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큰 구조의 틀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위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정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조지 뮬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 힘으로 많은 고아들을 길러낼 수 있습니까? 근데 그가 그 위치에 섰을 때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갖게 해달라는데 이 기도를 이루어줘봤자 우리에게 파멸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뭐가 비춘다? 빛이 비춘다. 마치 이렇게 9월의 서광이 쫙 비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은 흑암이에요. 흑암. 사망의 그늘이 이 땅에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바로 그런 땅에 빛이 비추어 오는 것과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의 빛이 비추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은 우리 스스로에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미 뭐를 예고하고 있냐면 바로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고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를 갖고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하였는데 그 영에는 정말을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념자라 도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자, 오늘 여기 한 아들이 지금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성과 이름이에요. 여기 기묘자, 모사, 하나님, 아버지, 왕, 이건 전부 다 구약시대 때 누구에게 돌려지던 이름이냐면 하나님께 돌려지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돌려지던 이름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떤 메시아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어떤 나라를 세워요? 그가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망이 가득하고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나아가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쫙 임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현현을 통해서 되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현현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칭호를 그에게 부여받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칭호가 모두 다 그에게 합당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세울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사야의 약속에 따라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 할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즉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이미 이 땅 흑암이 가득하고 사망의 그늘이 가득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어주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세요. 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라고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를 사해서 너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예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보내요? 그 아들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그 분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아요. 이게 새로운 삶의 목표이고 우리의 삶의 이제 사명이에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 우리는 새로운 목표와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나한테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돈 많은 사람 만나게 하고 어디 가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만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목표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여기서 또 하나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좀 뒤에 가면 등장하는 성품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태어난 성품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성품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성품으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겠냐? 저는 제 성품으로 우리 가족 하나도 화평하게 만들 수 없는 성품이다. 그래서 새 마음을 달라고, 새로운 성품을 달라고, 주님이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 가정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요. 내가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얼굴은 어떻고 돈은 어떻고 학력은 어떻고 이런 사람을 착착해가지고 착 뽑아가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성품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소원, 내 소원 이루어졌으면 난 벌써 감옥에 가 있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는 이 말에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맞다 진짜. 아, 주님이 안 부르셨으면 저 딱 지옥에 갈 사람이다. 아, 난 내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나 인정합니다. How about you?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그 마음, 그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만큼이라도. 그 마음으로 오늘도 와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 비판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 비판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배우자를 비판해봤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 즉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오해를 풀어드렸죠.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살아갈 원리, 그 진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알겠습니까? 어느 인간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원리, 이 로고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로고스는 우리 인간의 보편 이성, 지혜에 도달하는 그 참된 이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참된 이성은 우리 스스로에게 발견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돼가지고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큰 구원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위치한다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 위치한다면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아이 키워보신 분들 이거 이해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왜 엄마 아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가? 이게 아니라 그래도 아빠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조금 높겠지. 아빠가 조금 더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 주길 바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 구원을 여러분이 알량하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소원이나 응답해줘라. 난 이거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너무 저희 안 변할 거니까 설교 오래 하지 마시고 1시 되면 딱딱 좀 끝내주시고 대신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와가지고 기도를 한 번씩 해주십시오. 그럼 전 여러분들 목회 안 할 겁니다. 난 그런 저 종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의 종이지 여러분의 종은 아닙니다. 네? 그런 기분 나쁜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잠자코 계시고 내가 20살 때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리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12주 열심히 할 테니까 나 내버려 두시라.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20살 때 딱 했던 기도가 기도라고 봐야 되나? 뭐 선포라고 봐야 되나? 선언이라고 봐야 되나? 나 내 마음대로 살 거라. 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 싫다고. 목회할 만한 훌륭한 인간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 시키라고. 그렇게 하고 저는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아무래도 내 인생이 그렇게 살면 힘들 것 같아. 뽀대도 안 나고 쪼잔하게 살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깨트리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따라 행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성품상 의로우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그런 성품을 행위에 나타내시지 않으면 그건 의로운 게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은 하나님의 행위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우리가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잘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악을 더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포로됨의 저주, 포로됨이죠. 포로됨의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한다면 다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의로운 성품에 근거해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돌이키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도 어떤 성도도 자기의 악함을 포장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저주가 내릴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을 창조하는 새로운 백성을 창조해서 그 새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건 좋건 여러분은 그 사명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저 주일날 잘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할 테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 잘 안 될 겁니다. 내가 해봤더니 잘 안 돼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나도 여러분만큼 날 사랑합니다. 나도 엄청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안 돼요. 그리고 나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마치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사탕을 주면 이빨이 쏙 빠져버릴 거랑 똑같아요. 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나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욕망과 소원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요. 누가복음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을 하나님은 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소망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